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역대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못을 만들고는 오리 농장에서 청동오리 한 마리를 사 못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출근해 보니 오리가 물속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오리를 이리저리 살펴봐도 짐승에게 물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수영이 전문인 오리가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물에 빠져 죽었을 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오리 농장에 가서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농장 주인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오리는 오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르지요.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의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 물에 잘 뜨지도 못하지요. 들으셨다시피 외모가 오리라고 모든 오리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째,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겸비란 스스로 낮추는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자신은 피조물임을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습니다. 나는 철학 대신 십자가로 웅변술 대신에 약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갔습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거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시편 31편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볼 수 있다는 자세는 교만입니다. 영국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을 때 일입니다. 200여 명의 성직자들이 적군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헤라이 헤이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추격해오는 적군을 피해 벽돌 공장의 가마솥에 숨었습니다. 그때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가마솥 입구에 부지런히 거무줄을 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반드시 이곳에 숨어 있을 거야. 저 가마솥이 아무래도 수상해. 그때 다른 군인이 말했습니다. 입구에 거미줄이 엉켜 있는 것을 보니 저곳에 숨지는 않은 것 같군. 자, 다른 곳으로 가보세.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은 거미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헤이비 목사님은 인간의 생명이 거미 한 마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생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겼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거미 한 마리에 의해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만 내게 계시면 됩니다. 하는 태도요, 고백입니다. 만약 하나님 그분 자체로 좋은 것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한번 알고 보니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캠핑을 가면 아이들이 밤에 플래시를 가지고 놀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 언제 가지고 놀았느냐는 듯 플래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서 좋다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광명한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지 못하는 병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항상 새롭게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심령의 치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감격할 때 일어납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에 열리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는 것이니 참으로 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시며 짧아지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내 손은 짧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큰 비전을 품으시고 짧아지지 않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려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다 전체가 소금이지만 거기에 사는 물고기를 먹어보면 짜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좇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 심령에 깨달음을 주실 때 즉시 그 죄를 버리고 고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즉시 결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감동을 주실 때 즉시 따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미지근해지고 정체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즉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폭포로 향하는 강의 지류에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음덩어리에는 추위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손살같이 내려와 발톱을 양털 깊숙이 박고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죽은 양고기를 먹느라 점점 폭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폭포 소리가 우렁차지자 독수리는 옆을 한번 봤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날개를 펴 창공에 날아오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낭떠러지에 이르러 날개를 펴려고 하자 발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양털 속에 깊이 박힌 발톱이 얼어서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독수리는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교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사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하지 못하면 형식화되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종교의식 가운데 열매는 없이 입만 무성해진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는 살 것이고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면서도 삶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가지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